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안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목은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프랑스 작가인 라퐁텐의 우화집에 당나귀를 장에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방앗간 주인과 아들이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런 바보들을 봤나 당나귀를 타고 갈 것이지 뒀다 뭐 하느냐라고 비웃자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좀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노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이 타고 가고 있다니 크게 화를 내자 이번에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던 아줌마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런 비정한 아버지를 봤나? 어린아이를 태우고 가야지 그냥 놔둘 수가 있는가? 화를 낼 때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도 타고 아들도 당나귀에 태우고 둘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무리가 건장한 사나이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짐승을 그렇게 혹사시킬 수가 있는가?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소 라고 말하자 이에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내려서 당나귀를 막대에다가 묶고 그렇게 어깨에 메고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살다 보면은 그냥 자신의 행동을 금방 바꾸는 사람들을 예화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을 팔랑귀, 귀가 엷은 사람, 다른 말로는 펄럭귀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요 명일동 스피커였어요. 들으면 다 얘기했거든요. 명일동에 살았어요. 강동구 명일동에.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지어진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마하 팔랑귀입니다. 권사님들이 지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뭐가 좋다 하면 좋은 줄 알고 그것도 사서 뭐 쓰시고 계시고, 남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살다 보면은요 자신의 행동을 금방 바꾸는 사람들을 팔랑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변심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변심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왕이 된 후에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대통령 삼으시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통령 삼으시겠다고 그 징조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개를 오늘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강아지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손에 케이크 3조각을 들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손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3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케이크 2조각을 주었다라고, 근데 그 예언이 다 오늘 들어맞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즉시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된다라는 징조로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케이크 2조각을 받은 다음에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오늘 그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며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기스는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랑하는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 아들 사울에게 시킵니다. 사울은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숲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상에 보면요, 사울이 다닌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엄청난 먼 길을 다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그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때 종이 이 숲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명한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대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마음이 오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 속에 좋은 마음보다는 굳어져 있는 종교심이 보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기보다는 무엇인가 줘야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줘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입 안에 뭔가 물려져야지만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도 문제이지만요, 평강을 얻어내기 위해서 꼭 선지자에게 무엇인가 줘야 하는 그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강의 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강의 말을 얻기 위해서 뭘 줍니까? 돈을 줘요. 그걸 복채라 그럽니다. 만약에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평강의 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줘야 된다면 그게 뭐예요? 목사를 무당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채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목회자들은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주일 설교로 한 달에 4주잖아요.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있는 달은 5주가 있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주일 설교로 선교하고, 두 번째 주일 설교로 교회 살림살이하고, 세 번째 주일 설교로 목사 사례비하고, 네 번째 주일 설교로 사찰 집사님 봉사하시는 분들 사례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박한 고백 아닙니까? 옛날에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 가면은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렸지만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거마비가 아니면은 성미로 섬겨드렸어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따로, 목회자가 받아야 하는 거마비 따로 챙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와 야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과 같은 종류로 내가 목회자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있다면, 아니면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탁하려 가는데 체면상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면은 창피해서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면서 목사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쁨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제가 막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그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의 종이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다고 하여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뭔가 드릴 게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그를 먼저 왕으로 세우라는 예언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을 적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네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이끌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손에 들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를 들고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사람이 무난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왕이 돼. 그리고 너는 길을 가다가 그 후에 예언하게 될 거야. 너도 모르는 말을 막 불라불라 막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언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암나귀를 찾게 되고요, 3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3사람이 문화를 하는데,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막 자기도 모르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될 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다 이루어졌어, 이 예언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가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나귀 새끼를 찾아갖고 돌아온 이후의 일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뽑으시겠다고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왕을 선출한다고 하니까 모든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근데 이미 왕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제비뽑기 하는 건 뭐예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섭섭한 마음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섭섭한 말씀, 오늘 읽은 사무엘 10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이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줄게 하면서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사무엘에게는 오늘 다 모이게 해서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해줄게. 그런데 12지파를 뽑았는데 누가 뽑힌 줄 아십니까?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가 뽑힙니다. 그리고 기스가 뽑힌 다음에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확률은, 이렇게 뽑힐 확률은 힘든 거예요. 이미 정해진 사람이 그렇게 뽑히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미 정해진 사람이 그렇게 제비 뽑는데 다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습니다. 짐 보따리 안에 숨어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겸손해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이 될 것을 징조를 통해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 것을 몰라도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사울만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뉴스라는 영화 있어요. 내일 뉴스. 어떤 한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 일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뉴스지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내일 당첨될 로또 복권 숫자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내일 뉴스지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자기가 그 복권을 사서 그래서 그 번호대로 자기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가 그 다음날 로또 복권 추천될 때 번호 하나하나 당첨될 때마다, 뽑혀질 때마다 그 사람은 경악합니다. 왜냐하면은 맞춰져 가니까, 그게 맞아져 가니까.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현재 일이 막 일어날 때에 경이로움으로 경악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근데 과연 사울은 그렇게 했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야 합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야 해요. 기쁨을 금치 못했어야 합니다. 그 놀라움과 은혜에 감격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비가 뽑힐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느냐 아니면은 탄성을 지르느냐, 이거에 귀를 기울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힐 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환호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절대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11지파가 탄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어요. 제비 뽑는 확률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순간이 경이롭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주목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마지막에 짐 속에서 나왔을 때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하면서 사울을 욕했어요. 근데 그 말을 사울이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농사지러 갑니다. 왠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었으나 사울은 금방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처음에 사람들을 의식했던 사울의 마음은요, 금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사람들의 말에, 인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려고 하니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됐고,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환심 살려고, 인심 살려고. 백성들의 여론을 더 의식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뀐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혹시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혹시 그 목사의 관심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다면, 믿지 않는 회사 상사의 말 한마디에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결정인데 반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울은 아닌가? 내가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팔랑귀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너무나 매스컴과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정이에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맞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악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느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청산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목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에 날마다 감격하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그 예정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경악하며 기뻐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빗줄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떠있는 소리들도, 세상의 부정적인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리들도 이 시간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예배 때마다 마음을 바로잡고 결단하며 나가지만 세상의 거센 물결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쓰러진 곳에 우리를 손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오니 주님, 오늘도 일어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묶어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고 용기 있게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병원 의사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민하게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